주님은 부르십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걸 알고서는 그때 서원을 하고 전도를 나갔답니다. 선교를 나갔답니다. 근데 인도에 나갔는데 너무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부탁을 받으면 예를 빌립보서를 말씀을 부탁을 받는다 이러면은 30번을 읽어.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못 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길이 보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CTI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과를 또 30번 읽으신대요. 그 30번 읽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글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30번을 읽었는지 하여튼 열심히 여러 번 읽었는데요. 넉넉히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많이 읽었는지 근데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기 전에 참고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먼저 성경을 30번 빌립보서를 읽고 오시면 좋겠고 30번 다 읽기 어려우시면 1장만이라도 공부하기 전에 30번 정도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눈에 들어온 게 있고 제가 교제하는 내용과 다르게도 또 분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새롭게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환희를 느낀다고 그럴까?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나한테만 계시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깨달음들이 있거든요. 레마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개개인에게 비춰주는 말씀들이 있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빌립보서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0번 읽어오기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저희 모임에 이미 소천한 형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훈련원에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손을 들고 사자 명예손죄가 되나? 손을 들고 빌포드 형제님한테 형제님 저는 30번 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읽으세요. 제대로 읽으면 확실히 주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읽다가 비춰진 내용들을 또 많이 이렇게 교제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참고서도 보고 와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와서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많이 그룹 교제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있을 때. 그런데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환상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쪽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는 거죠.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런 이방 국가, 좀 더 먼 이방 국가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하고 이 아가야 쪽이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방인데요. 이 터키의 이쪽 면에서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갔는데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우리 그리스의 북쪽이 되겠죠. 거기 도착을 해서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간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첫 성이요 큰 성입니다. 여기는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린다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땅이 굉장히 비옥했대요. 그래서 농업이 아주 발달돼 있었고 또 금 광산이나 이런 금으로도 유명한 곳이라서 이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농업이 풍요하고 많은 문물이 오가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바울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했던 것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회당이 있는 곳마다 바울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이방인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러한 복음 전파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당에 가서 꼭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갔을 때는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었는지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들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경외하던 사람께 바울의 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믿자마자 그 말을 따르게 되는 순종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회개만 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잘못을 한 걸로 막 깨닫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못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보통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까지 아직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다다르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역과 인격을 다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고 온유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게 굉장히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는 데는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런 이 인품적인 부분도 충분히 전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러한 반응은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고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또 전해지는 걸 순종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순종이 이 믿음의 어떠한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다 이것을 볼 때 이런 순종을 볼 수가 있고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첫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가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들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를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소망이 끊어진 걸 알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그 여종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로마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징벌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멋대로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간수에게 명해서 이제 가뒀고요. 가둔 가운데 놀랍게도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게 막 어져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리고 차고에 채워서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고 이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구사할 때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새벽에 주님 앞에. 그러자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이렇게 behold라는 그러자라는 말이 그 마태복음인가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뭐 천사들이 서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자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사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것을 반응을 해서 그 다음 스텝을 연결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하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을 구사하면은요 주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큰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이제 간수가 와서 봤더니 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옳다구나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칠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쭙고 행동하는 아주 신중한 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어떻게 데려다가 씻기고 33절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간수가 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석방을 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때서야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걸 말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떠한 일의 흐름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이 비워라는 말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원 뜻은 뭐냐면은 권리가 있는데 주장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시고 창조를 주도하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그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거나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할 때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를 워낙 원했거든요.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이 신령한 마음이라고 할까, 신령한 모습들,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이 목표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요, 그냥 주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하나 했던, 자기를 비우고 그 권리조차도 아버지가 원할 때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도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때는 내가 로마 사람인가를 이렇게 밝혔을까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은 루디아를 만나지도 못할 테고, 또 이 간수랑도 교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로마인됨을 말했고, 돌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했고 그들을 세우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고 주님을 위할 때만 자기가 가진 권리를 썼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뭔가를 주장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참 아름다운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쓰여지게 되면 서로에게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주님이 기적처럼 일하실 수 있는 순간을 오히려 저희가 뺏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라고 묻지 않고 행할 때.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일본 모임에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2005년도 가나무로 소천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형제님 일화를 들으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분은 그냥 이 바울처럼 완전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 주님만 바라봤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 선교회 같은데 자매 수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한 2시 3시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책상에다 뭘 써요. 뭐 하시냐고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셔서 쓴다, 이렇게 24시간 깨워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바로 움직이시는 분. 그러면서 저희가 갔을 때는 뭐 단식을 오랫동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태연하게 고기를 구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먹는 면에서 이제 좀 놀라지 않습니까? 와, 이분은 이 맛있는 고기 냄새가 막 지글지글 끓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구나. 제가 놀라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근데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마스 같은 1인용 소형차인데 이게 완전 찌그러졌어요. 팍 찌그러져가지고 요렇게 찌그러져서 요렇게 내렸대요. 근데 경찰이 와서 보더니, 아니 여기 시체 누가 치웠냐고. 전데요. 이래서 깜짝 놀래고, 이렇게 완전 죽었어야 되는데 살게 하셨고, 몸도 안 아프게 하셨고, 또 그걸로 차를 보상을 받는데,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제노시스 같은 세단을 영업점이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이분을 보더니 당신에게는 이 차를 선물하고 싶다 해서 너무 좋은 차를 선물해가지고 그 차를 또 타고 다니시고, 딸이 일반 건축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의사가 한 명 생기면은 전도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이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인도함을 딸이 받았대요. 건축회사 다니는 딸이.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또 합격을 하게끔 인도함을 받고, 이런 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비결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하지 않는 거. 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경직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수요일 날 수요 집회가 끝났는데, 수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오가와 형제님은 한 구석에 앉아서 조명이 다 꺼진 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형제님이 어수룩한 이 야밤에 들어오더니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자리에 앉더니 기도하고, 또 옆에 자리에 앉더니
기도하고요. 뭐하지? 저 형제가 이상해졌나? 떨면서 이렇게 봤대요. 그러더니 가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물어봤대요. 왜 그랬어 형제?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보셨냐고.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어떤 형제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시각으로 사물을 봤겠군요. 이 자리에서 그 형제님이 숨을 쉬었겠군요. 그 형제님이 들이마셨던 숨을 같이 마셔보고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자리에 옮겨서 여기 자매님이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시는구나. 거기도 지정석처럼 돼 있나 봐요. 이렇게 숨 한 번 쉬고 자매님이 숨 쉬었던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또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2월 달에 방문했을 때 마지막에 들렸는데 저희는 그냥 건물을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만 구경하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연휴였거든요. 금, 토, 일. 근데 월요일 날 저희가 들리는데 휴가를 내고 막 오신 거예요. 또 눈치 보이잖아요. 금, 토, 일 연휴하고 또 휴가 쓰기가. 근데 한 20명 넘는 성도님들이 오후였는데 와가지고 저희들 함께 집회해 주시고 그리고 간증 들어주시고 선물 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리고 갈 때 막 끝까지 저희 안 보일 때까지 막 길에 나오셔가지고 손 들고 그런 사랑이 또 넘쳤습니다. 그 2005년도에 오가와 형제님이 소천하셨을 때 교회가 흔들릴 줄 알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님이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끔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삶에 있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해서 사는 삶, 그분의 뜻을 듣고 따르는 삶,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적적인 간증들이 저희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간증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많은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그렇구나, 주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간증이 매주 이렇게 터져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피면서 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도 이 고린도에 가면서, 고린도는 여기에 맨 남쪽에 있거든요. 이쪽 아가야 지방의 맨 남쪽입니다. 그리스의 맨 남쪽이라 거기 가려면은 이 빌립보를 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한번 들리고 또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마 로마서를 쓴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다시 3차 여행 마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를 한번 또 들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특별한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사장에 보면은 자매님들끼리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성적인 음란 문제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 성도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술도 전혀 없는 걸 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는 더더욱 마음이 가고 더 깊이 교제가 되었던 모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이 약간 있었지만 그 자매님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1장에 나오는 로마 지역에 있는 이 크리스천 믿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전심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바울이 갇힌 걸 보고서 오히려 담대해졌다고 해요. 왜 담대해졌을까 이랬는데 갇혔는데 가이사의 사람들 몇몇이 구원을 받는 게 나오거든요. 이 1장과 4장에 보면 4장 맨 마지막에 가이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 이 카이저 왕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들이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계가 없이 다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본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한계 없이 뛰어넘어서 그 어려운 우리를 핍박하는 카이저의 이 가속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담대함이 되겠습니까? 저도 대통령실에 이렇게 나가긴 합니다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 안에서 막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괜히 스스로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굉장한 절대 권력자들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힘을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근데 일부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로서 내가 주도해 왔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인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목이 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더 힘들어질 거야 해서 이상한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래도 근데 바울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전하든 간에 복음이 전해지면 난 기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에 두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빌립보는 죄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의 분열이 있었고, 근데 분열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로마 지역에서도 그런 분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더라.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고, 또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장 5절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은 4장 15절인가 보네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연보를 했습니다. 헌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연보를 했다는 이 빌립보 교회의 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교회 같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도 같이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생각하는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더 애틋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의 헌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님 도우셔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읽어보진 못하겠습니다만 주된 주제를 보면은요, 흐름이 있어요. 참 흐름이 좋습니다. 이 흐름 제목을 보면 우리 그 엠마오 성경에는, 엠마오 이 교재에는 1장에 보면 행복한 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장은 희생과 봉사, 3장은 길에 있는 함정, 4장은 승리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죄수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 바울이 막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이란 말도 수없이 나옵니다. 다 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명사형도 있고 동사형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기쁨에 관련된 말이. 행복한 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하냐? 한 가지 마음, 단일한 마음. 그것은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에 뒀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 괜찮아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칭찬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도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요, 그 일을 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실은 주도해서 일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룬 거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하시고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냐면 사실은 주님이 주도하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승천하는 저희들을 휴거시켜서 하늘에서 만나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며 그 놀라운 개선 장군으로서 그 놀라운 결과들을, 저희들은 성과, 열매들을 같이 따먹는 거죠. 사실 그 일을 주도하신 건 주님이세요. 참 놀라운 게요, 요번에 모에시라고 제가 제천에 가서 11월 달에 매달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새댁인데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3시간 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 교회 아무것도 몰라요. 다 물어봐요. 교회는 위험한 곳이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12월, 1월, 2월, 3월 놀라운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겠대요. 하나님 계신 걸 이해를 하겠대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이해가 된대요. 거의 막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달으면 좋겠다 이러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도해서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그 모임의 형제님 가셔가지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형제님인데 영접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그 조금 초보 단계인데 좀 더 신중하게 침례받고 나는 건 천천히 가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보통 일본에서는 2, 3년 교회 나와야지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 어떤 분이야 이러거든요. 2, 3년이 아니라 이거는 5개월 만에 이렇게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있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행복해요. 왜?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신 걸 알고 있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난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막 어떤 사람은 거짓된 동기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느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이라고 서브 타이틀을 제가 정해봤는데, 단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단일한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이게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거에 빠져듭니다. 처음에 저도 93년도 구원받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그랬다니까. 여기 서가지고 저는 뭐 이건 아니고요, 그냥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걸게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하철에서도 그랬어요. 오히려 지하철에서 한번 큰 소리로 전해볼까 이런 마음까지 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선훈 형제님 여기 안 계시지만 그 형제님 시대 때는 그게 뭐 청량리역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을 벽에 붙여놓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막 그 사람은 벽에 막 밀리고, 그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너무 당연한 특징이에요. 첫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넘쳐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는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건강한 모임에서는 첫사랑이 계속 자랍니다. 계속 전하죠. 복음 전하다 힘들잖아요. 오면은 복음 전하다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교제하는 거죠. 야, 힘들었어, 그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참 주님 근데 놀라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또 누가 들려주면은 다 용기를 얻고, 맞아,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 저희들은 못났지만 저희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고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외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번에는 이런 면을 한번 전해볼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하고 깨지고 또 괴로워하다가 교제해서 회복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하고 깨지고,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게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이게 저희 어느샌가 깨져버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형제님, 또 이것도 일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냥 일본 모임은 좋아하는데 일본에 잘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게 주님을 닮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 주님의 능력이 놀라우니 나도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이런 게 이제 같이 북돋아지면서 이 전도의 삶이 같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깨어나야 될 부분, 이 행복한 죄수, 단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런 삶들이 회복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장을 보게 되면은 희생과 봉사라는 겁니다. 희생과 봉사인데 이거는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뒤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졌는지, 아까 말씀드린 케노시스, 나의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냥 이렇게 비어서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희생과 봉사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버지를 순종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커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근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에 예수님도 매료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나?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려야지, 100% 순종해야지 해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디모데나 에바브라디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에바브라디도는 로마에 갔더니 이 사람이 안 돌아오네, 로마가 좋은가벼, 이래서 비난도 막 받았거든요. 우리도 비난 잘 받지 않습니까? 비난받는 리더였지만은 사실은 병에 걸려 있었죠. 우리가 비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대로 모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 그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에바브라디도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정말 못 오고 있었는데, 아유 로마가 좋아서 거기 머무나 봐, 이런 얘기나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좀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그분으로 꽉 차 있으면 희생과 봉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3장의 제목은 길에 있는 함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 있는 함정. 첫 번째 함정은요, 이 3장에 나오는 것은 이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의한 의냐 믿음에 의한 의냐 이 얘기를 해요. 뭔가 사람이 정해놓은 걸 잘 지켰기 때문에 당신은 잘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주님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 만약에 율법을 따라서 의인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을 거야 하고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쫙 얘기를 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우리가 믿는다고 나가는데 잘못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어떠한 율법이라든가 옛날에 그런 정해진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다고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브 타이틀로 넣으면 신령한 마음이 필요하다. 3장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구원,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화,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닮아가는 성화. 맨 마지막에 영화에 대한 부분,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되는 이 세 가지 측면을 3장에서 다 다룹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신령한 마음, 그러니까 길에 있는 함정에 조심해라.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되고 4장에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 엠마오에서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안정된 마음, 여기에 서브 타이틀은 안정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정된 마음. 이 근심하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죄예요. 근데 우리 근심 많이 하죠.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근심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죄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안정된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장의 서브 타이틀은 안정된 마음, 엠마오에 나와 있는 건 승리하는 삶, 그를 위해서는 안정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장에 걸쳐 가지고요, 죄수였지만은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이고, 그러나 그렇게 기쁜 삶 가운데도 우리는 실수해서 함정에 걸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며, 마지막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이 빌립보서를 주관하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너무 기쁜 겁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너무 기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실감할 때 사람은 제일 기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인 개관을 나눠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는 30번 읽고 오시고, 또 이 1장에 대해서 다 30번 못 읽으면 1장만이라도 30번 읽어 오시고,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에는 색칠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글자 위에다가 글자를 더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러면 그 위에다가 내가 볼펜으로 그리스도라고 한번 칠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냐? 1장에 아마 한 7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그리스도 7번 더 나오나? 18번 나와요. 1장에 18번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칠해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만 콱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눈에 띄는 단어였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의식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깊숙하게 그 단락에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 단어를 발견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읽게 되면 문맥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